할렐루야. 금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에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두운 밤 지나고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둘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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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도 갈릴리였고 또 여러 말씀들을 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에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곳은 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갈릴리로 들어오게 되고 그 갈릴리에서 내려가는 그 강줄기가 바로 요단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착역은 바로 사해바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갈릴리의 동쪽에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서쪽에는 건너편에 바로 지중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 갈릴리는 이 지중해 또 바다를 기준으로 해발 고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 바다보다 240m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 오른쪽에는 바로 이제 높은 고원지대가 있다 보니까 이 고원지대를 거쳐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있습니다. 그 열풍, 건조한 열풍이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저기 동해 지역에 가면요 태백 산맥을 넘어온 그 바람이 아주 건조한 바람이 이제 휘몰아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 팬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바로 갈릴리 오른쪽 그 동쪽에 있는 그 높은 고원지대에서 넘어오는 바람 때문에 돌풍이 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이 풍랑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돌풍이라고 하면 어떤 바람입니까? 말 그대로 갑자기 불어오는 것이죠. 그냥 뭐 날씨도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쳐서 결국에는 이제 배를 뒤집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의 위력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부산에도 종종 태풍이 불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항만에 있던 크레인마저도 휘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람이 힘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돌풍 속에서 아주 유능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도 어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잔잔한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돌풍이 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 중국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이거니와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산업이 붕괴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게 다 돌풍인 것이죠. 또 아마 아실 겁니다. 참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교회 문 닫는 건 난생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교회 문 닫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나는 돌풍에 해당된다 말하겠죠. 이렇게 인생에는 참 갑자기 불어오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정말 당황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풍랑이 몰아치는데도 예수님은 굴굴 잠을 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제자들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우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이 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바다를 갖다가 잘 알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령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바람이 웬만큼 불어야 그것도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배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풍랑이 일 때는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은 광풍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불어도 되는 그 바람 앞에서는 아무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40년 살았으니까 50년 살아봤으니까 내가 인생의 전문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닥쳐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문가라고 교만할 것 없고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함께 복된 땅으로 나갈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풍랑이는 인생 가운데 주와 함께 정말 이 세대를 잘 견뎌내고 정말 건너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두려움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정말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치면서 배가 정말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바람이 불어오고요, 그냥 파도가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는 그냥 좌우로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킬 듯이 그렇게 이제 들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장면들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오! 하고서 겁을 준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도 그들이 유능한 뱃사공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풍랑이 몰아칠 때에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것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뇌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 중추가 어떤 것인가 하니 바로 편도체라는 것입니다. 이 콩알 만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감지해서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낯선 곳에 가거나 또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이상한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아유, 이거 좀 가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오싹한 느낌을 들게 되죠. 그거 다 편도체가 하는 겁니다. 이 편도체가 예민할수록 두려움을 더 잘 느끼게 되겠지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데 안 가고 이상한 사람 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이 두려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 칠 때가 있죠. 번개가 꽝 하고 칠 때가 있습니다. 번개 맞고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안에 있으면요, 이 번개 맞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그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번개를 맞으면요, 이 번개가 이 자동차 타이어를 타고서는, 이 타이어에도 철심이 있거든요. 이 타이어를 타고서는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가 자동차를 흘러서 땅으로 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안전합니까? 그 엄청난 전류가 내리치지만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괜찮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안 빠져나가고 머물러 있다면 그게 문제인 것이죠. 두려움이 안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번개가 안 빠져나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나는 그 자동차 안에서 통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번개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땅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빠져나가면 괜찮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도 나에게 몰려오지만 이것이 흘러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두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고마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아하, 이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맞아들였다가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고마운 존재고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려움이 지금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두려움을 묵상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좀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는 한 발 떨어져서 아하 그때 그랬구나 이랬구나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도 내가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두렵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운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볼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이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안정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두려움만 보입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묵상하다 보면요, 두려움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두려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묵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묵상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두려움만 보이다가 이제는 이 두려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닥치는 고난을 생각해보고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두려움을 생각해보면 이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 두려움도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 문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을 손에 쥐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팔딱팔딱 뛰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내가 보호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통제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도 좋은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을 예수님께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풍랑 속에서 배를 갖다가 제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광풍이라 그랬겠습니까? 광풍이 몰아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좀 애쓰다가 결국에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흔들어 깨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죠.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잖아요. 제자들은 어부고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근데 지금 어부가 목수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에 여러분, 누구를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순환입니다. 우리 몸의 피도 순환하고 있지요. 만약 피가 순환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흐르지 않으면요, 경제가 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에너지가 흘러가야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 찾아온 두려움이 내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번개가 꽝 하고 내리치지만 자동차 타이어를 타고 땅으로 이렇게 흡수되어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것이 흘러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흘러감으로써 결국에는 이 두려움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은 두려움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문명이라는 것을 발달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왜냐하면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키워서 가을에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 조금이라도 늦으면요, 금방 겨울이 돼가지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렇게 매 순간순간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걱정 많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걱정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민족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걱정이 많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에게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자꾸 돌고 돌아야만 그게 복이 되는 거지, 내 속에 탁 들어와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복이 아니라 병이 되겠지요. 그 사람 마음에 병이 되고 그 민족이 병이 되고 집단적인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요, 뻥 하고 터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예수님께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두려움을 예수님께 떠넘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골치 아픈 문제를 나한테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도 이 두려움을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이걸 드릴 수 있겠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좀 가져가 주세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이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 전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벼락이 쳐도요 땅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땅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나의 두려움을 예수님께 흘려보낼 때에 여러분, 결국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약 제사의 핵심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전가입니다. 전가가 뭡니까? 떠넘기는 것이죠. 여러분, 양을 데려와가지고 제물을 데려와가지고 내가 제물 데려온 사람이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나의 죄를 어린 양 네가 가져가라 하고서 전가합니다. 그리고선 그 내가 죽을 일을 이 양이 대신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구약 제사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죠. 우리가 왜 십자가를 믿습니까? 나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짐을 예수님께 떠넘기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누구에게 내려놔야 됩니까?
예수님께 전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져가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복을 받는 인생, 참으로 주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업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참 잠도 안 오고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뛰고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이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걱정 상자라고 이렇게 써드릴 테니까 요거 이제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서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뭐가 걱정이 되는지 종이에 쓰라는 겁니다. 뭐 돈 걱정, 뭐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생각날 때마다 종에다 썼다라는 거예요. 써서 그걸 갖다 이 걱정 상자에다가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걱정 상자에다 넣었죠. 그러니까 걱정이 들 때마다 종에다 썼어요. 그리고서 걱정 상자에다 넣습니다. 이거 언제 개봉하는 거 아니? 매주 수요일 날 개봉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걱정이 생길 때마다 종이에 써서 그때그때 걱정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서는 수요일 날 개봉을 해보니까 뭐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 안 일어난 것들도 많고요, 그냥 자연히 해결된 것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점점점 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참 많죠. 하지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는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령 운석이 지구와 충돌해가지고 인류가 멸망당하는 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30%는 이미 끝난 일, 이미 끝났어요. 근데 우리 그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22%는요, 그냥 사소한 일,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별 문제 없는 일.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4%는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합해보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도 없거나 걱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거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걱정 상자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요만한 걱정 상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는요, 거기다 걱정이 들 때마다 종이다 적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십시오. 그리고서는 주일날 열어보든지 수요일날 열어보든지 일주일에 한번 열어서 진짜 이 걱정거리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걱정 상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걱정 상자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고 염려가 생기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마다 우린 예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가져가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걱정 상자로 삼고 그 주님께 나의 두려움을 흘려보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하반절 보시죠.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니까 이제 기지개 켜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꾸짖으시니까 결국에는 그 바다가 그쳐서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저는 이거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뭐라고 바꿀 수 있는가?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겠죠. 제자들이 왜 겁을 집어먹었습니까? 광풍을 보고 겁을 집어먹는 거죠.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봅니다. 그 파도가 지금 배에 그냥 들이차면서 배가 잠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바라볼 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말하고 있어요. 풍랑을 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성격도 바꿔놓고요, 인생의 진로도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 틈속에 있으면요, 그 친구도 열심히 공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부자들하고 자주 만나다 보면은 나도 부자 되야겠다라는 그런 의욕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풍랑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풍랑 바라보고 있다면요, 두려움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현실 바라볼 때 실패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에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는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현실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도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셨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은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풍랑을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이 믿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서 믿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바라보는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풍랑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그런 어려움들을 정말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달 동안 수입이 정말 전혀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광풍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알 것 없이 고통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풍의 바다를 건널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할 때에 비로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주 안에서 약속된 땅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이 광풍의 시대를 건너가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광풍의 시대를 건너갈 때에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입니다. 결혼식 있습니다. 우리 배정목 집사님, 지복순 집사님의 아들 배진우 형제 내일 1시 국민연금 W웨딩홀 1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또 감염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이 풍랑의 배 저항해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빨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도 저항하네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니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풍랑의 시대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을 두고 그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에 속히 이 감염병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이 사회가 또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